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연휴 관계로 녹화 영상이 나가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을 토대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친지들과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또 형제 자매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나누지만 어떤 때 보면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라든가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놀다가도 서로 간의 견해 차이나 말실수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다투는 경우들을 친척들의 얘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 속에서 믿는 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수준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경건한 나그네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그네 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정체성도 얘기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내가 거듭난 자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그네 된 삶으로서 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중적인 그런 양날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노력이나 힘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조상들에게서 이어져온 헛된 생활 방식으로 영유되어졌거나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내 인기가 바뀔 것이라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헛된 세상 가치를 통해서 내 자신이 괜찮은 삶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나 원칙들이 실제로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것에 또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은이나 금이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할 것 같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금 시세가 매번 바뀌고 어떤 때는 폭락도 하고 폭등도 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 금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 같지만 정말 풀목불 같은 데서 완전히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헛된 행실은 또 세상적인 가치와 노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내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노력이나 힘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봤자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눴고 이미 이야기 몇 번씩 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제사에서 보았듯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흠 있고 정말 점 있는 결함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또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에 온전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조건이고 또 주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20절 1절에 의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들도 조차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재앙이나 또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우리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죽음마저도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죽음을 이기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헛된 행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나그네 되고 실패한 자이지만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상의 헛되고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도 어떤 때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명령이나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명령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의하면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추구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힘쓰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깨끗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기름때를 물로만 씻으면 씻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상처 입곤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이기심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역으로 우리도 그러곤 합니다. 내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실제 중심을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우리들에게 거짓이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짓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될 때 거짓이란 불순물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고 내 욕심과 야망과 이해 타산이 작용해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거룩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느냐, 형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절대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듭남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말씀 24절, 25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이사야 말씀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도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며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말씀은, 순종하는 진리는 이렇게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순종하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뀌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또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자녀 합당하게 우리는 조금씩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달려갈 때,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 보시기 아름답고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